예수님 이렇게 먼 거리에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 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회중에게도 말씀하시고 동일하신 말씀이시지만 각자에게 신령한 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주께서 하시오니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움직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머리 되시오니 친히 말씀이 머리 되셔서 그대로 우리의 몸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복종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시오니 참말을 가지신 유일하신 한 분이시오니 참말이신 주님 우리 안에서 참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짓을 소멸시켜 주시고 참을 우리 안에 그대로 진동하시사 거짓은 어떤 것도 모양이라도 없도록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참말은 주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참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듣고 거짓말로 전하고 그러면 거짓말의 그 에너지가 여기에 퍼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에너지라는 이 예배 장소에 있는 기운 자체가 거짓말로 딱 분위기가 잡아지는 건데 이 분위기라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딱 힘을 모아서 추상적인 어떤 그 기분을 우리들의 정신에 딱 이렇게 접을 시키면 에너지를 갖다 딱 접을 시키면 하나가 딱 되면서 이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적으로 이 말씀이 나가면 아 내가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 그대로 분위기가 돼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각자에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이 될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하신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위기적으로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몸속에서 말씀이 생명의 기운인데 이 생명의 기운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예요. 육적 사람이 생명의 주인인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가 거기서 생명의 속성이 나타나요. 좀 전에 말씀대로 참말의 기운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기분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참말이 여기서 활동이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짓말,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품은 인간이 로마서 3장 4절대로 사람은 거짓되되 이르는데 이 거짓된 것이 참으로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교회 분위기는 잘 알지만 참말의 생기가 없어요. 생기하고 분위기는 다른 것이에요. 이 생기 그러면은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인지 육적 사람 거짓말의 기운인지 우리는 다 거짓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기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기는 참말의 기운이 있어서 이 거짓말은 나에게 타치를 이렇게 건드려줘요. 우리가 내가 거짓말이었었구나라고 이렇게 속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찔리고 태워지고 씻겨지고 뭔가 깨트려지는 그 현상 자체가 바로 우리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참말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거짓말인 사람에게 참말이 찾아오실 때 바로 그게 은혜예요. 도무지 우리하고 관계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왕이신데 그 왕이 나한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은혜고
참말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일 때 내가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참말이 온 것이에요. 아, 내 거짓말이었구나. 이제까지 쏘가 살았구나. 이렇게 된 사람은 참말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참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 몸이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이런 현상을 보였구나. 내가 참인 줄 알았더니 거짓이었구나를 우리 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깨달을 때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낮아진 것이 높아지게 되고 천한 것이 귀해지고 가난한 것이 부요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바로 참말이 왔을 때의 현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역시 열심히 운동하면 또 어느 정도는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 인생살이에는. 그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어떠한 신호가 없구나.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참말이 운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동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참말인 교회와 연합이 될 때 나도 참말이 하나의 세포, 셀로서, 지체로서 내가 참말의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내 몸에서 문제를 발생시켜요. 아, 내가 참말을 같이 연합하지 않았었구나. 교회는 그렇게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령한 생명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신령한 생명체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신령한 생명체로서 권세를 발휘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적인 힘을 발생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신령함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이 오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믿지 않는 상태고 거짓말에 잡힌 상태예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몸이, 신령한 생명의 기운이 활동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고 올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진 바가 되고 거룩한 바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해결의 역사. 어떤 것이 해결이냐? 긍휼히 여김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무지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의 지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것과 신령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신령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몇십 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구나.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징계를 좀 받는구나. 근데 이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택함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신령한 것으로 교회를 보지 않고 사람의 머릿수가 모인다든가 몇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모인다든가 권세 있는 사람이 모인다든가 이것이 전혀 아니에요. 아무 육체라도 차별이 없다고. 우리 육체는 먹고 자고 배설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고 교육생활을 하고, 이것은 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기운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생명활동이에요. 교회를 오실 때 정말 이 교회를 제가 보면 교회를 교회로 똑바로 알고 섬기시는 분은 은혜를 입어요. 긍휼을 입어요. 그래서 또 깨닫게 하고 엎어지고 깨트려져 또 일으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줘서 또 가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아주 자신이 말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믿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기초 은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알고 오셔야 돼요.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로서 하나님이 날 정하시고 부르시고 왔구나. 그리고 그 나머지 존재감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의 존재감이라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이 이 생기 속에서 어떤 기운이 움직이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속성,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겉에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높다, 낮다, 있다, 없다, 배웠다, 안 배웠다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지체가 조금 불편하다.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 어떤 생명의 기운이 활동하느냐. 신령한 기운이 움직이냐, 신령한 기운이 움직이지 않느냐가 바로 거룩함이고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구별되게 여기지 않으시면 여러분 자체가 이미 거짓말에 쏜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령한 몸이 된 사람은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삶에 승리하게 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라든가 우리의 힘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값주고 산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붙은 세포로서 아, 내가 교회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믿고 움직일 때 생기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생기. 그러나 그냥 교회에 어우러지는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건 그럴싸해 보이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건 생명의 구별됨하고 상관이 없어요. 생기가 있을 때 비로소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구나 알 수 있지. 이 분위기로서는 그냥 냄새를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담배 냄새가 옷에 배서 담배 냄새는 쑥 들어오는 냄새가 나지만 담배 핀 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지 않을 때 못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아,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교회 많이 다니는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지? 분위기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생기가 없구나. 생기.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숨 쉬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단 몇 초만 숨을 안 쉬어도 질식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포가 죽어버려요. 질식해서.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생명의 기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꾸만 무시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요. 그냥 여러분이 힘든 것들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와 실수가 있지만 생기가 있게 되면요. 이 생기 자체가 생명운동을 하면서 깨닫게 하세요. 너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깨닫고 바르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책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잘 안 되면 훈련을 시켜주세요. 잘 되도록 훈련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신부잖아요. 신부.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는 남자와 여자가 신부라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육적인 신부가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여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남편들이 사랑을 느끼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인간이 바로 모인 것이 교회인데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다 거짓되지만 피로 값주고 샀다는 의미는 내가 너 거룩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뽑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 신부로 택하고 싶어.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에요. 너 죄는 다 내가 무죄화시키고 너를 뽑고 싶어. 너를 선택해서 나의 신부로 삼고 싶어.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뽑힌 거야? 와, 진짜 이게 감동이 없어. 흔들려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아, 그런가 보다. 이래. 우리가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뽑힌 거예요. 예, 뽑혔다고 생각해. 이게 진짜, 이게 참말이에요. 다른 것이 참말이야. 이게 참말이에요. 내가 뽑혔다는 이 확신, 승리감, 자신감, 그 모든 것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열등감, 상처, 가난한 기억,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또한 선택을 받아서 생명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더러,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뿐더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될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온, 하나님이 불러다 앉혀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내가 그런 거야? 나 그냥 온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희가 오늘 가든인을 하나 하고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알아서 척척척척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팀별로 작업이 실시됐어요. 한 사람 쭉 럼무하고 한 사람은 나무 자르고 우리는 풀 뜯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막 너무 피곤해갖고 뒤집어 쓰고 다 취침 시간 그리고 다 꾸덕꾸덕 해고 왔는데 안 되면 꼬리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갖고 불을 딱 막 없었더니 제가 지금 단정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싸해 보여서. 그 얼굴도 얼마든지 인상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분위기를 딱 잡으면은 그냥 늑대 같은 여자가 요조수녀처럼 교양 있는 여자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어요. 그윽하게 조금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그윽한 분위기를 뭐 시집을 읽는다든가 뭐 책을 딱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당분간은 딱 해요. 그러나 한번 쏙 찔러보면 거기서 이제 속에서 늑대 얼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썩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기가 움직일 때 절대 썩지 않아요. 이 속에서부터 이 주인, 생명의 주인이 계셔서 절대 썩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거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듣긴 듣는데 네 했는데 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 무슨 얘기 하고 간 거야? 이렇게 묻게 돼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저도 잘 썩을 수 있는 사람인데 뒷속으로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갖고 아까 그 사람 무슨 얘기 하고 갔어? 이렇게 돼요. 똑같이 앉아 듣고. 전혀 그렇게 돼요. 속에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소멸시켜요. 삭제. 그래서 삭제를 시키기 때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면 그게 들은 게 다 나한테 먹어졌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진짜. 잘 몰라서 세상 이치 잘 모르는 내가. 여러분 알기 때문에 손해나시는 분들 많이 있어. 아는 것이 세상을 많이 알면은 유용하게 사용해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아예 모르니까 들어오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벤츠를 타면 자꾸만 공주병이 걸린다고 한 20년 전에 어떤 여자분이. 왜? 그러니까 벤츠니까요. 왜 벤츠를 왜 벤츠 타는데 왜 공주가 되니? 그러니까 벤츠니까요. 벤츠가 뭔데? 그러니까 참 선교사님 답답해. 벤츠라니까요. 그래서 벤츠가 왜?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리 쭉 올려놓고 앞에 앉아서 쭉 올려놓고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모시러 왔으니까 너무 나는 팔이 쭉 올려놓고 긴장을 좀 풀고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개념은 숫자적으로 공통언어예요. 공통언어. 비싸다 그러면 공통언어. 우리나라는 특별히 비싸다 그러면은 몸값이 비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면 무조건 사장님, 음식점에 가도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사장님이라면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다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사장님 이러잖아요. 기분 좋아지나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내용으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입기운이에요. 생기예요. 생기니까. 제가 생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능력, 권세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말씀 들을 때 지혜가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 들어갔을 때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반드시 죽고 사는 생명의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한 알에 씨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처음에는요. 땅에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싹이 트는 것처럼
반드시 죽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은 뿌리를 내릴 때 보이지 않죠. 싹이 먼저예요? 뿌리가 먼저예요? 뿌리가 먼저 내릴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 싹을 틔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할 때 있지만 죽는 과정인 분도 있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인 분도 있고 싹이 클 때 그 다음이 유기호흡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교회 가면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도 있고 죽는 과정도 있고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무조건 복 받을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 이런 시간,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순종이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순종은 뭐라 그랬죠? 용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 여러분 안에서 용서가 나타나고 있느냐? 못 나타나느냐는 바로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순종, 죄 없는 분이지만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순종처럼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순종하게 돼요. 내가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져요. 좌절로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믿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요. 다 때가 다르니까. 뿌리 내릴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타임이고 어떤 사람은 싹 트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오늘 믿는 것 같아서 나도 분위기상으로 믿는 줄 알지 마시고요. 그냥 각자 나는 이렇구나. 깨지고 있구나. 뭐 아니면 지금 난 조금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야. 난 지금 좀 죽는 거. 내가 보니까 다 잘못됐던 것 같아. 어떻게 보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교회 어떻게 다닌 거지? 이렇게 계속 죽는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이건 이제 죽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죠. 내가 진짜 이 교회 이제껏 몇십 년 동안 다닌 거야, 안 다닌 거야. 나 참 잘 다닌 줄 알았더니 다니긴 다녔는데 믿진 않았던 것 같아. 예, 여기 다 몇십 년 다 믿으신 분들인데 내가 보니까 믿었는 줄 알았더니 안 믿었는 것 같아. 그러신 분. 내가 믿었던 것 같은데 안 믿었던 것 같아. 참이 들어가면 내가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처럼 내가 안 믿었던 거구나. 믿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실 때는 이미 이제 참말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럴 때 이제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참말의 기운이 여러분 안에서 몸에 운동을 하면서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세요.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것이 가르쳐 주시면서 잘 안 되면 훈련도 시켜 주시면서 잘못된 것은 또 속에 있는 것 드러내 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시면서 저도 보니까 너무 원망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들 몸이 그냥 원망하는 몸이야.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원망되는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 보면 수도 없이 원망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신지 몰라요.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요. 육이에요. 육적 몸이에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나마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 죽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막 우상 숭배를 해갖고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음란하게 돼요. 그래서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음행의 이유는 탐심이에요. 호화롭게 화려하게 잘 사는 이 이방 나라의 그 것들을 탐내고 그런 것이 음란하게 됐어요. 여자들의 음란.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근사한 성전을 지었지만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부로 오신 거예요. 피부로.
이 피부는 제2의 뇌잖아.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음란이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 정보가 들어온 거야. 세상이 좋다, 돈이 좋다,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은 것이 막 들어오면서 이 속에서 깊이 음란의 죄를 짓는데, 이것은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공급자라는 것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내가 편법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잘 살아봐야겠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음란 기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기운이 와서 몸에서 꿈틀꿈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빨리빨리 부흥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음란 기운이 와서 별짓 다 하게 되는 거죠. 이 몸에서 그걸 발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빚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빚어진 몸에서 반응을 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으로 어떻게 해서 자기를 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할 때 속에서도 음란 기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은 음란 기운은 하나님 외에 주신 거 외에 내가 빨리빨리, 하나님 때가 안 되는데 빨리빨리 잘 살아보려고 하면은 음란한 기운이 들어오게 돼요. 세상에 취하게 돼요. 세상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적이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온몸의 이 피부에 찢기시고 상하시면서 이 피부를 상하시고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고통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통, 예수님의 사랑의 고통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해도 넘어가지 않도록 사랑의 고통,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까지 사랑하신 그 고통이 우리 피부로 와서 있어서 절대 음란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와 살로 오셨어요. 피와 살. 모든 것은 생각이 죄인데 생각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생각은 피와 살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뱀의 말이 들어오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거짓말이 들어와서 헷가닥 했더니 인체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지 않던 그 선악과가 그냥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눈으로 확실하게 변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만족감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말씀이 없으면 만족감이 안 돼요. 저도 보니까 이 생명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께 순복은 했는데 기뻐하지 못했던 것이 참, 이스라엘 민족이 40일을 갈 거를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민수기 말씀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2명 빼놓고는 다 원망했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10명은 다 불만족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다 끄집어내놓고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한 거니.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냐. 우리는 바로 메뚜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원망한 것이. 여러분 원망 많이 안 하셨어요? 원망한 횟수대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다 해결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안 믿으면 여러분 원망한 횟수대로 다 고난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는 참말인데 이 참말을 깊이 몸에다 파묻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체 내에서 감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니까 너무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평이 많아서. 끌려오긴 끌려오면서도 찡찡찡찡. 어머, 이게 40년 가면 어떡하면 좋아. 40년 동안 살지도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다가 아 맞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잖아. 도저히 안 되는 이 원망을 멈출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육체로. 원망을 스톱시키려고. 이것이 십자가의 피공로예요. 긍휼의 의미를 배우라. 이것이 긍휼의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잔, 피의 잔. 예수의 피는 바로 축복의 잔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만큼 우리 그 하루를 1년씩 따라서 40년을 방어하고 유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진짜 하나님은 정확하시게 계속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날 때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는데 반석을 쳤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거룩함을 보이지 않다는 건 말씀이 거룩함이신데 말씀을 거룩함으로 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거룩함을 보이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 몸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이 몸을 만드시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와서 신호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몸에다가 발생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적신호가 올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 어떻게 회개해요? 그 부분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것,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믿지 않을 때 여러분은 심판받는 것이고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딱 알맞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우리 연령에 우리 지금 사는 모든 것에 딱 맞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그 피공로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는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셨지?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와서 있는 거지. 그 풍성한 은혜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죠. 마귀는 잽싸게 들어와서 우리를 묶잖아요. 연약한 곳을 묶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풍성함, 십자가의 피공로의 풍성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곳이 바로 교회에서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 아, 진짜 안 될 일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애나 어린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린 애들도 은혜 받은 애들은 그냥 뭐 예배 끝나고 그러면 방석 갖다 놓고 뭐 어쩌고 뭐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손 붙잡고 내려가고 놀아주고, 참 신기해. 놀아주라 소리 안 했는데 놀아주고 섬기고 방석 치워놓고 어떻게 또 그걸 보고 참 그렇게 섬기는 거 보면 신기해. 애들도 그래요. 은혜를 입게 되면요 섬기게 돼요. 어떤 애들 막 창고문까지 다 닫고 가고 또 문 단속한 애들 따로 있었다. 참 신기해. 옛날에 보면. 예, 참 어린 애들도 어떻게 해서 문 다 닫고 가고 애들 손 붙잡고 가서 놀아주고 챙겨주고, 자기 집에서는 애기 짓을 할 텐데 여기 오면 또 그렇게. 자, 이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말. 우리가 몸이 참말로 빚어졌기 때문에 참말이 들어가면 그렇게 공명이 되면서, 예, 말이 통한 거예요. 언어가 통한 것이에요. 언어가 소통. 참말과 소통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밖에.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중보자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왜 예수님이 중보자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해도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피의 은혜의 풍성한 사랑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들린다고 하시는 분은 없는데 그건 가짜 음성이에요. 생각의 주파수를 듣는 것이에요. 생각의 주파수. 사람의 생각이 뜨잖아요. 이게 뜨면은 그걸 잡아서 하나님인 줄 알아. 풍성하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 그분이 올 때 비로소 참말과 내 몸이 같이 교감할 수가 있어요. 교제할 수가 있어요. 공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거 아무리 배워도 안 되시는 분 많아. 본인이 십자가가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내가 깊이 감정적으로도 인식이 돼야 돼요. 저절로 감동이 돼야 돼. 이렇게, 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 이렇게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비로소. 내가 참말로 빚어졌기 때문에 참말이 올 때 그 중보자가 있을 때 그 중보자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는 거죠.
그분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거지. 그분이 거룩한 희생 제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제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 갖고 도둑질해서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해서 사는 것이에요. 탕자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 것을 가지고 자기 거 망창 섰어.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탕자의 비유처럼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탕자가 떠날 때 아버지께서 분명히 똑같은 아버지가 세상을 알기 때문에 가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돌아와 보니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겠죠. 아, 아버지가 사랑이셨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먼저 묵상하지 않은 이 기초가 없으면 반석이 되시는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 안에 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목숨을 다하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야. 이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믿어져서 문제없다. 지금 이 상황 문제없다. 그분의 사랑 문제없다. 그분의 능력 문제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비추신 그분의 능력은 우리 어떤 분야에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어주는 순간 결박이 풀어지는 거죠. 도무지 이걸 안 될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늘 묵상하셔야 돼요. 누가 천재지변을 다 주관하시고 통제 조절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각자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거를 잠깐 묵상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제 몸에 체험하게 시켜주세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왜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안 느껴져서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말할 때 반항해요. 엄마가 말할 때 업신여겨요. 왜? 사랑이 안 느껴져서 그래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 항상 그랬어요. 엄마는 오빠만 사랑해. 그랬어요, 제가. 근데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너는 늘 내 가슴에 있었지. 그게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그게 쑥 제가 맞아. 엄마 안에는 내가 늘 있었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애들도. 늘 제가 띄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맨날 하나님 일에 미쳐갖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늘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자식을 축복하는 방법은 저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죽기 살기 구속함을 받아서. 여러분 구속이 뭔지 아시죠? 구속은 바로 약속이에요. 호박은 호박을 열고 수박은 수박을 열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구속이 돼요. 예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말이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속이에요. 그리스도로 구속됐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속된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러실 때 승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될 겁니다. 깜깜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호박씨 심어놨는데 사과가 열리지 않거든요. 예수씨가 들어갔으면 반드시 예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약속이고 다 거짓돼도 하나님 말씀은 참이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난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시작.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해. 웃어지고 같이 이렇게 눈 맞춰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지금도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지진이 있어갖고 파마스토를 내려갔는데 아침이면 하얗게 소리가 그냥 은빛 그 소리가 쫙 있어갖고 말도 못하죠. 여러분 상상 안 갈 거예요. 아침 그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과 은빛 소리가 있는 그런 파란 들판. 어떤 공부보다도 사실 그러한 아름다운 정서가 각박한 세상에서 계속 아름답게 기억으로 남을 거 아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러한 어떤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온몸에 스며드는 온몸을 적시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질랜드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제가 사는 곳도 그냥 요즘에 목련
동백의 꽃, 백꽃 이런 것이 그냥 저희도 하얀 백꽃이 가득하게 폈어요. 저 옆에 뭐 자목련, 백목련, 목련이 그냥 집집마다 가득한데 그런 이것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진동, 참말의 진동이 이 거짓말인 우리들에게 와서 감동할 때 비로소 아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살았던 거야 이제까지. 내가 사는 것이 매일매일 죽는 건데 사실은 하루하루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았지?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하루 가고 하루 가고 하루 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지 무엇을 향해서 사는 건지 이 세상을 향한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잎도 마르고 꽃도 마르고 다 마르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고 있어요.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가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신지 세상 생각을 하면 세상이 주인이고 헛수고하고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 생각하시면 지금 문제, 내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늘나라를 가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전하면서 예수를 선전하면서 사는 것이고 세상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이 주인이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내일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뚝우뚝 멈추세요. 그래서 생각이 막 끌려가지 마시고 멈추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더 집중 생각하세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더 집중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때 이 믿음은 생기야. 하나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생명의 활동이 여러분 몸 안에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움직이면서 엄청난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지식이 소멸되면서 깨트려지면서 된다라고 답을 바꿔주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말씀은 신비해요.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신비해요. 신비. 놀라운 신비예요. 사람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귀, 속사람이 열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움직여질 때 절대 그래서 외모를 볼 거 아무것도 없어.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온전한 사람, 믿음의 조상, 참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우리가 대신 산다. 예수가 죽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대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에요. 대신 사는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신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이에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대신 살았을 때 그분은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어떻게 살을까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 대신 사는 사람은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신랑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이러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10사람의 신부예요.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5사람은 기름 준비 못한 것처럼 데리러 오실 거야 하는 사람은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나 데리러 오실 거야. 한많은 인생, 힘들고 피곤한 인생 주님이 나 데리러 오실 거야. 정말 속에서 간절히 기다려져요. 간절히 기다려져요. 그러나 아직 내가 때를 다 닦지 못했나, 할 일을 다 못했나. 주님이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믿으시고 살 때 충분히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잠깐만 세상의 염려하고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그냥 오늘도 쏟고 내일도 쏟는 것이에요. 오늘은 내일 문제 때문에 쏟고 내일은 또 그 다음날 문제 때문에 쏟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다 이제 부르러 오실 텐데 이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대신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직 십자가 없는 사람은 참말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듣긴 듣지만 소리라는 꽹과리예요. 짐승 소 귀에다 경일게요. 귀로는 들었지만 속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기도 그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또 맞이할 그것이 대신 사는 삶이에요.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대신 살게 하려고 의로우신 분으로 대신 살게 하려고 나는 불의한 자인데 의로우신 분이 와서 의로우신 분과 함께 내가 대신 살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는 거죠. 의롭게 사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 왔을 때 나는 불의하다는 걸 비로소 알게 돼요. 그리고 의로우신 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분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지금도 대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에요. 빈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말씀 말고요. 이 복음은 말씀은 생명의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있어진 거잖아요. 열매 맺는 과실과 그 모든 것이 있으라 할 때 있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하실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요. 난 안 될 거야. 난 도저히 안 돼. 이런 사람은 계속 안 돼요. 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무는 거예요. 말로.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하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떤 사람 우리 남편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그냥 우리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듣는 걸로 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 말씀 못 보는 눈은 거짓말 눈이야. 말씀이 보고 들리는 것은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면 말씀을 보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돼요. 당신은 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승리하셨잖아. 이걸 보시고 하셔야 돼. 아이고 꼴을 보니 아이고. 이거 하시면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 양심에다가 손을 넣고 이 양심을 살려내 주세요. 마귀한테 쏘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쏘가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마귀한테 쏘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계속 해줘요. 우리 애기들한테. 너무 잘생겼어. 넌 정말 스마트하게 생겼어. 야 정말 너네들 얼마나 잘생겼니. 너네들 잘생겼다는 사람이 어디 있니. 제가 계속 해줘요. 애들한테. 정말 그래 저는요. 매일 그렇게 해줘요. 너희들보다 잘생긴 애들이 있니? 얼마나 잘생겼어 애들이. 정말 그렇게 보여요. 저는요 진짜. 그렇게 계속 해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점점 잘생겨지고 아주 멋져지죠. 자랑스럽죠. 그래서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아주 이 정도면 돼야지. 뭐 걔들한테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 그렇게 봐요. 보여줘요. 그렇게. 살리는 거죠. 그렇게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안에 있는 그 감각기관이 생명 안에서 움직일 때 계속 그렇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리는 것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계속 생명을 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현실을 보시면 안 돼요. 현실을 보시는 것은 거짓말 눈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현실을 보이는 눈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보이는 것 갖고 말하는 것이 참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말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셨죠? 참 보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속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야. 확실하게 예수가 안 된 사람이에요. 눈치껏 빨리빨리 사는 사람들 거짓말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공중건설의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주 눈치 빨라갖고 요거 보고 저거 보고 착착착착 눈치만 빨라갖고 그건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성령은 보지 못하는데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곳이에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현실, 이거 현실은 물병이죠?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보시면.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영상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청각 영상이에요. 거짓말이 들어와서 뱀을 볼 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어. 이게 거짓말 영상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말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이에요. 하나님 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거는데 저것들은 충분히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은 넉넉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어졌을 때 여호수아와 칼렙은 살아남은 것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죽은 거죠. 천국 갈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현실이 아니라. 죽을 병 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요. 계속 선포하는 거지. 말씀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이론에 맞는 말을 잘 하잖아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신데 그거는 과학이고 이론이잖아요.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실험 실증된 것이지만 이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처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게 참말이에요.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떼고지로 환자들이 올 거예요. 고칠 수 있다. 저 병원에 가면. 진짜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거니까. 나한테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살릴 것이다. 이렇게. 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대신 산다. 내 안에는 여호와 라파 의사가 계시다. 치료자가 계시다. 아침마다 선포해줘요. 당신 안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계십니다. 당신 안에는 확실한 치료자가 계십니다. 이걸 계속 해줘야 돼요. 다른 감정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신 안에 부유하신 분, 하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를 약속해요. 부유하신 분이 당신 안에 있다고. 당신 안에 부유하신 주님이 계시다. 계속 해줘야 돼. 능력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 계시다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써있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러면 그냥 은혜스러운 분위기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 깨지고 있어요. 조금씩 깨지고 있어요. 지금. 깨지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 익숙해서 갖고 거짓말로 살으신 분들이죠. 거짓말에 잘 맞춰서 윤리적으로. 그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그건 교회 다니는 종교의 영이 하나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직접 가지고 나한테 생명의 떡이 돼서 내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것이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이 시집 가려고 할 때 저는 기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슬퍼졌어요. 거짓말이 들어와. 보이는 현실이 들어오니까 저를 막 눌러댔어요. 유구를 막 눌러댔어요. 슬퍼졌어요. 뭐 고집도 세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별로 그렇게 현숙한 여자 같지는 않지만 일단 애 새끼는 건 상급이다. 뭐 이렇게. 상급. 제가 승리하는 느낌을 갔었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저쩌고 하니까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 자체가 상급이야. 지금. 남의 집에 아이를 기른다는 거, 내 새끼처럼 기른다는 것 자체는 승리예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죠. 상급이죠. 그 내 애들 벌써 야 너희들 있잖아. 다음부터 생각할 때 수라쌤은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미 상급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 알았지? 방해하지 마. 자꾸. 육으로 보고. 그러나 고난은 있겠죠. 고난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가 고난 받고 씨가 떨어져 죽어야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는 거니까. 죽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인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눈에 보이는 데서 상급을 짊어지고 가. 그게 훨씬 난 거야. 다른 거 별거 할 거 없어. 그것만 해서 상급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고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피가 있는 사람의 생각과 피가 없는 사람의 생각,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과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저울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살리는 말인지, 뭐가 죽이는 말인지. 현실을 보는 건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네.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했다. 말씀에 의지해서 확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 큰 고기를 낚았다고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능한 한 주에 하나씩 말씀을 꼭 외우세요. 툭 들어오는 걸 저절로 외우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6장 53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해 주실 주님을 찬양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에요. 늘 내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주님을, 내가 구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주실 주님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있기만은 이것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야. 한 말씀이라도 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로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드셔야 돼요. 아셨죠? 교회는 다녀도 그냥 말씀을 많이 몇십 년 들으셨는데 좋은 말씀은 아는데 말씀이 내 인생이 뭐가 중요할까?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죽은 말이에요. 자, 말씀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면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기서 살려낸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시고 물질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것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을 열으시고 풍성한 일을 열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전파되는 것이 잠깐만 열어지고 그게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냥 듣고 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우리 몸이 깨주셔야 돼요. 우리 몸은 거짓말쟁이가 들어와서 잠깐 보이는 것으로 신기루처럼 그걸 찾아가려고 그래 자꾸만. 돈덩어리를 어디서 만나볼까. 근사하게 하면 전혀 아니에요. 절대 그것 쫓아가면 안 돼요. 아셨죠? 그것 쫓아가면 안 돼요.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 하나님 계속 생각하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잠깐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주신 거예요. 저도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 더 풍성하게 하실 그분이 그 말씀이 저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딱 문제가 터지면 나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근사하게 하실 거야. 이 말씀을 계속 저한테 약속을 주시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주신 거예요. 잠깐만 같은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주신 거예요. 아셨죠? 그 말씀이 믿지 못하는 것을 계속 소멸시키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믿었던 것을 계속 깨트려주고 그리고 말씀만 살아서 여러분의 움직일 때 그리스도가 터가 잡혀졌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오시면 동역자야. 예수 대신 살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알았셨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대신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 조성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지. 마귀한테 끌려가서 못하는 거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고 할 때 여건도 주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경 조성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못한다 한다 제한할 게 없어. 사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순종이에요. 예, 그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지만 그 말씀은 하나의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분이 쑥 들어와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와서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면.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늘에 속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아셨죠?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오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전능자의 능력이 오는 것이, 전능자의 에너지가 오는 것이에요.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오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계산한 것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교회 이렇게 다니시지 말고요. 그냥 오늘 왔든지 내일 왔든지 내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난 달라질 거를 계속 믿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이제 이에 들어가면은 죽는 기간이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보를 충분히 이 씨가 땅속의 정보를 충분히 흡수한 다음에 죽어버려. 그러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왔을 거. 그러나 믿어지고 기뻐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에요. 뭔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금방 안 된다고 하지만 당연히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금방 싹이 나는 건 아니잖아.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믿게 하시는 것도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꾸준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셔야지 기다려지기도 하고 믿어도 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에 쑥 들어와서 또 왜 나는 안 되지? 어쩌고 다른 거 어떻게 찾아볼까? 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뿌리를 못 내리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 십자가 위에 던지시고 더럽고 추한 저희들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풍성한 사랑, 기적 같은 일을 만드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함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인 것을 거룩함 속에 다 집어넣으셨사오니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에스겔 37장 5절에서 10절,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33절, 민수기 16장 3절에서 35절, 그리고 민수기 17장 5절, 8절, 민수기 8장 10절, 11절, 민수기 11장 1절에서 13절, 민수기 14장 34절, 그리고 20장 2절에서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 9절, 여기 민수기 계속 많은데요. 민수기 20장 13절, 21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5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민수기 말씀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원망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원망할 때 하나님 어떻게 혼났나.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 원망의 일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인데 바로 십자가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들이 오면서 말씀이 엮어질 줄 압니다. 예.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기초 에너지가 되지 않고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참말로 들을 수가 없어요. 내용은 알 수 있지만 내 몸에서 실제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충분한 묵상이 안 되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돼보자 이런 거지.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위에 주의 피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무죄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 생명의 주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니 우리 안에서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우신 값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사 오늘도 드려진 그 모든 헌신과 봉사와 예배 후에 주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 피 흘리신 그 넘치는 풍성하신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한 주간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선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이 선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